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29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좀 길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의 군대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건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도 참 많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이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아람 왕이 자신의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이스라엘이 항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식료품 값이 폭등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우리가 요즘 실제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민족과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자인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래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말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그런 곡식 가격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매매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대신에 한 장관이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너가 너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한 장관이 나서서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엘리사와 지금 하나님을 함께 조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 장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아람 군대가 해질 무렵에 아주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수많은 군사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그 소리에 혼비백산해서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지금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성안 사람들은 여전히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다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배고픔과 기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미 도망가게 하셨고 그 지금 성 밖에는 그들이 급히 떠나느라고 남겨둔 장막과 말과 나귀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 안에서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과 사람들은 지금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 저녁에 그들에게 닥쳐 있는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성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무지간 모르는 가운데 여전히 성 안에서 굶주린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외적인 상황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에 둘러싸였던 그 포위에서 풀려났지만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한된 생각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협하지 않고 있지만 스스로의 생각에 갇혀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성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 성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이 4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우리, 나병 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는 당시 소외된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전쟁 중에도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면 한번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그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 4사람은 해질 무렵에 아람군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람 군대를 다 철수시켰어요.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처럼 그들은 비어있는 진영에서 모든 것을 그저 주워 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은 이와 같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적군을 정리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우리는 다만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사단 마귀의 권세는 이미 패퇴해서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승리할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주님 편에 서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나병 환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욕심을 해결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아직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이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그 성 안에 가서 왕궁에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성 안 사람들은 더욱 굶주려서 죽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왕궁에 알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병 환자들이 어렵게 그 소식을 전하였을 때에도 성 안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할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 나병 환자들이 어렵게 그 바깥 사정을 전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가 속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왕이 의심하고 있을 때 신하 한 명이 일어나서 사람을 아람 진영에 보내보는 것이 가만히 남아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야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드디어 온 백성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고 그리고 성 바깥에 수많은 물품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엘리사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 2절에서 예언한 대로 물가가 하루아침에 저렴해지게 그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려나가는 바람에 성문을 지키던 장관 그죠?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장관이 사고로 깔려 죽게 됩니다. 그것은 사고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지자 지금 엘리사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들을 도망가게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 안에서 죽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경험을 보면 자신의 능력의 끝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무엇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무언가가 조금 남은 사람이라면 아직도 내게 무언가가 남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빨리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성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철수한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에서 진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엘리사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에요. 진짜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그들의 문제 해결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주 극단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많고 다양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세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알리셨지만 그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성 안에 갇혀서 굶주리고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고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성 안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너진 믿음과 도덕과 그리고 굶주림과 절망과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들의 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한계를 빨리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또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그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직접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의심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주님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나갈 때 그렇게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